마리아 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루디아를 보면서 참된 헌신입니다. 헌신도 여러 가지 헌신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이 안전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병이가 성전 미문에 있는데 이 안전병이를 매일 날마다 이 안전병이를 얻고 그 미문에 데려다 놓는 육신 봉사하는 육신적으로 헌신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병이가 구걸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물질로 이 안전병이를 도와주는 육신적인 이제 물질로서 도와주는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안전병이를 보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사실은 금과 은이 내게 없다는 말이야. 돈 하나가 없었겠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안전병이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됐어요. 그 영적 헌신이라, 영적 봉사라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물질적인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 헌신할 수 있지만은 진정한 영적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안전뱅이에 다리가 펴지는 정도가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그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영적 봉사, 영적 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축복을 반드시 우리 여전도에서, 특별히 루디아 마리아 전도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도 보니까 여자분들이 굉장한 많은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중요한 역할들, 남자들이 하지 못하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인물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5 여인이 들어가 있어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여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말,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다말이었어요. 이 인물이 중요한 복음의 언약이 끊어지는 시간표 속에서 시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후대를 이었어요.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지금 이해 안 될 것 같은데 영적으로 메시아의 언약이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에 헌신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말을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 나왔습니다.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민족을 배신했지만은 기생 라합은 그게 민족을 배신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그 올바른 믿음의 언약을 선택한 인물이었고, 성경에 보면 룻, 보아스와 결혼했던 룻이 나와요. 이방 여인이, 여러분들, 이방 기생 라합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었고, 이방 여인이 이 룻이라는 인물이 메시아의 족보 속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들어왔고, 마리아라는 중요한 여인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 속에, 복음의 언약의 계보 속에 복음과 언약이 끊어질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영적으로 헌신한 인물들이 거기 나와요. 거기 예수님의 족보 속에 나오고요. 로마서 16장에도 보면요, 중요한 인물 속에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구한다 그랬어요. 저는 나와 온 교회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 베베는 자매라 그랬어요. 여자인데 굉장히, 이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쓰면서 가장 먼저 쓴 인물이 베베였어요. 그러면 베베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바울의 전도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브리스길라가 아굴라에게 문화가 나의 동역자들이다. 원래 보통 모든 이름이 남자를 앞에 써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래야 되는데 브리스길라를 먼저 기록했어요. 그 말은 브리스길라가 육신적으로는 남자가 앞에 보통 기록하는데 영적으로 볼 때, 바울의 사역적인 볼 때 아굴라보다 더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거기에 보면
그 밑에도 많은 이름들이 여자들이 이름에 거론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 베베, 브리스길라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사에게 보면 오늘 성경에도 루디아 같은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여인들이 중요한 언약의 비밀 속에 쓰임 받았습니다. 한 시대에 복음과 언약이 무너지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인물이 모세를 이 나일강에 보내고, 이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 가지고요, 바로의 그 공주의 그 밑에 유모로 들어가서 자기 자녀를 키웁니다. 모세를 키워서 이 모세에게 언약 전달을 한 중요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복음과 언약이 끊어지는 시간표 속에 그 복음과 언약을 회복시킨 가장 중요한 역할에 쓰임 받았던 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과 언약이 끊어지는 시대에, 위기 시대에 하나님은 한나라는 여인을 통하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헌신이 나옵니다. 단순한 그냥 자녀다는 육신적인 게 아니고 한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가장 소원 나시린, 하나님의 쓰실 인물, 언약과 이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쓰실 인물 나시린이 없는 것을 보고 어릴 때 이 모세를, 이 사무엘을 낳고 키운 인물이 이 한나였습니다. 이 한나가 기도 속에서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후대를 사무엘을요 젖되자마자 성전에서 키우면서 그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 한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잘 보면요, 성경에 보면 여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보면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 마찬가지고요. 여자분들이 종교성이 많은가 봐요. 교회도 보면 지금도 이래 보면요, 거의 70%가 여자분들이에요. 그만큼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여자분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들, 역할들이 여자분들이 많아요. 반대로 중요한 이 문제를 일으킬 속에서도 여자분들이 역할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최초로 이게 사단의 유혹에 가장 먼저 넘어갔는 게 하와였습니다. 이게 많은 역할을 감당하지만 중요한 이 삼손을 꼬신 것도 여자거든요. 그 회사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래 보면요, 여자분들,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문제 더 심각해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듯이 이 루디아라는 인물도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지만 빌립보 교회에 보면요, 빌립보 4장 2절인가 이래 보면 유오디아, 아마 유오디아가 루디아가 유오디아와 순두계 서로 마음을 합해라. 이 루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싸웠는 것 같아요. 다툼이 계속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교회 안에 갈등, 분쟁, 이게 제일 많이 하는 게 여자분들입니다. 이게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많은 역할을 했는 것들이 여인이었고, 또 반대로 중요한 이 사단의 유혹에 쉽게 잘 넘어가고, 이게 남자들보다 이 감정이나 기복 이게 좀 심해. 그게 여자분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갈등도 일으킬 수 있는 게 여자분들이에요. 그 속에서 특히 우리 마리아와 루디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마리아 루디아는 가장 뛸 수 있는 나이입니다. 가장 힘있게 뛸 수 있고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마리아 루디아 지금 나이대입니다. 또 반대로 왜? 애 키운다고 다른 거 못한다. 모든 걸 애 키운다고 모든 핑계를 댈 수 있는 시간표가 지금 나이에요. 뭐 그럴 수 있다니까. 잘못하면 애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거기에 모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그런 데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 루디아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들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잘못하면요, 모든 걸, 이게 애 문제 때문에 모든 걸 핑계댈 수 있는 게 그 나이에요. 근데 제가
저번에 제가 부교육자 때 교회를 뭐 이렇게 탐방한다고 몇 군데 뭐 목사님 보내가지고 이렇게 가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구미 삼성한교 옛날에 막 풍년도 그거 가보라고 그 가봤거든요. 거기 가봤는데 구미 삼성한교 지금은 이제 그 바뀌었죠. 교회 이름 바뀌었는데 거기 갔더니만 뭐냐 평일날 월요일날 사역자 훈련하더라고요. 사역자 훈련 딱 가는데 그 월요일날 사역자 훈련이 10시고 9시에 이미 그 사역자들 그 또 리더하는 지역장 되는 사람들 우리 말하면 구역장 뭐 이런 사람들 와가 먼저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아침에 9시에 와가 교회 청소를 쫙 1시간 동안 다 하고 10시 대가 사역자 훈련 쫙 하더라고. 내가 그 9시 그거 가봤는데 보니까 웃고 애 데리고 이래가지고 교회 청소를 다 하고 우리 애 키우는 사람들 전부 다 힘들다고 다 빠지는데요. 그 다 와가 애 데리고 와가 사역자 훈련 다 들어가서 참석하고 있더라고. 그 구미라 그랬나 이 젊은 사람들밖에 없어 그랬나 그래. 이 젊은 사람들이 일꾼으로 애 있을 때가 더 중요하다. 애들 데리고 현장 다니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하고 생각이 좀 틀리네 이런 생각. 그런데 그 사역자 훈련에 한 100명 가까이 와 있더라고요. 와, 훈련을요 얼마나 잘 시킨지 모르겠어요. 훈련을 거기 누가 시키냐 목사님 사모님이 훈련 시키더라고. 사모님이 한참 뭐 하디 어느 집사 일어나봐 가지고 집사님 벌떡 다락방을 어떻게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해봐. 예, 1시간 전에 다락방 뭐 참여할 사람들한테 미리 전화를 하고 이 영혼들을 놓고 집중기도 하고 그러고 뭡니까 이 다락방 시간 10분 전에는 집에 전화기를 뽑아놓고 순서가 쫙 있더라고. 쫙 해가 쫙 하니까 자리에서 앉아. 야, 나 그래. 아, 대단하구나 이게. 어느 집사 일나봐. 탁 일러. 이번 주 메시지 그 했는 건 뭐야? 어제 강단 메시지에 은혜방을 쫙 앉아. 잘했어. 야, 그래 내가 보면서 야, 보통 훈련 시키는 게 아니구나. 이거 완전 공상당보다 더하다 이런 생각이 하건데요. 근데요, 거기 앉은 분들이 거의 젊은 분들이요. 젊은 분들 애 업고 안고 막 이래 와가 애 우는데 그와 훈련받아 앉아 있더라고. 그래. 이 잘못하면요, 이 마리아 루디아 나이가요, 애 핑계 대고 아무것도 막 다 놓칠 나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은요, 가장 은혜 받아야 되고 가장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될 때가 지금 이 나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마리아 루디아 때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지 않으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막 하면요 결국은 세상 그 육신과 다른 것 가지고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가장 예배와 은혜 받는 성공해서 자녀를 양육해야지만 올바른 양육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예배와 은혜와 이걸 못 누리면 결국은 우리는 세상 그 육신 것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애를 키운단 말이에요. 키우면 다른 것이 자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좀 우리 아이들 내가 오늘도 보니까 쫙 뭐 미래에 찬양 율동팀 엄청 많아 보니까 막 쫙 목사할 사람들이 바로 올라와 버려. 야, 확실히 우리는 옛날에 올라오면 뭐 떨고 아무나 오늘 청소하려고 올라와도요 겁먹었어요. 이게 강단은 아무나 올라가면 안 된다. 이거. 옛날에 우리는 그 좀 율법적인 뭐가 있어가, 예? 강단은 주위의 사자 외에는 올라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어가 떨리가 뭐 올라가고 막 이랬거든. 올라 청소하려고 하도 막 덜덜 떨면서 올라가고 이랬거든. 우리 랩런트 바로 딱 이거네. 야, 참 확실히 랩런트다. 큰 인물이다 생각했어요. 내가 보니까 이 미래의 주역들이 쫙 계세요. 중요한데 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고 영적으로 양육하려면 부모가 예배와 기도와 은혜와 성령 충만 속으로 못 들어가면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마리아 루디아 이런 우리 후대를 키우는 분들은요 가장 수요예배 올라오시고 금요철에 악착같이 올라오시고 뭐 누가 뭐라 해도 올라가 나는 오전 오후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아들 자녀 양육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수준, 내 기준, 세상과 육신적인 것 가지고 자녀 양육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다른 것 가지고.
그래서 제일 좋은 교육은 아예 자녀들과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제일 좋은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애들 돌아다니고 괜찮다, 놔두라 그러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 예배를 같이 배우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교회다 보니까 사역자만 모이는 게 아니고 여기는 새신자도 올라오고 여러 사람, 민감한 사람, 예민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도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우리 장로님 보고 좀 저 뒤에다가 아이들 좀 어린아이들 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유아실을 따로 만들면 좋겠다. 저 위에는 좀 약간 큰 애들이 올라가도록 만들고, 저 뒤에는 아주 어린 애들, 품에 안는 애들, 부모님이 좀 다 앉을 수 있는 뒤에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하면 수요 예배도 여기서 하고 금요철야도 여기서 하고, 왜? 부모, 아이 있는 엄마들이 와가지고 좀 편안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이가 막 뛰다니고 막 이러면 신경 쓰여가지고 예배가 안 되더라. 본인도 신경 쓰이고 다른 사람도 신경 쓰이고. 근데 보면서 이건 좀 우리 지금 많은 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예배 승리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 그걸 놓고 고민하고 있거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최고의 중요한 봉사, 영적인 봉사인데, 영적인 봉사를 하려고 하면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제대로 아이를 복음과 언약 안에서 양육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결국은 다른 거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 가지고 후대를 양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마리아, 루디아 제일 중요한 사명 중에 사명이에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시대 살릴 모세를 키워냈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일으켰어요. 제일 중요한 사명 중에 사명이 후대를 제대로 키우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자분들에게 주신 특별 사명이에요. 유대인들은 모계사회라는 말은 뭐냐?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취급해줘요. 엄마가 그 아이를 엄마의 무릎에서 자기 자녀를 양육한다고 해서 유대인으로 쳐줘요.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쳐줘요. 그만큼 이게 그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엄마가 감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하면서 많은 걸 찾아내야 되는데, 성경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 끊어지고 언약이 무너질 때마다 가장 복음과 언약을 위해 헌신한 인물들이, 중요한 여자분들이 예수님의 촉보에도 나오고 로마서 16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중요한 위기 시대마다 중요한 언약이 끊어질 때 언약을 연결하는 역할을 그 여자들이 감당했어요. 근데 아마 그 여자분들이 대부분 아마 마리아, 루디아 나이 정도가 안 됐겠나 그렇게 생각해요. 마리아, 루디아. 왜 그러냐면, 한나, 우리가 사실 한나 정도에 가면 좀 어른들 말이라지만, 한나도 그때 자녀가 없고 막 이런 거 보면요, 우리 한나 정도의 때 애를 낳았거나 사무엘을 놓은 건 아닐 거거든요. 분명히 그럴 것이에요. 한나 정도에 가면, 우리가 한나 가면 나이가 많은 거 생각하는데, 한나가 아마 지금 마리아, 루디아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말, 라합 이런 인물들이 전부 다요, 딱 지금 마리아, 루디아 나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가장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가장 많은 핑계를 댈 수 있는 시간표가 여러분 나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은혜를 받아서 가장 후대 사역을 많이 해야 될 시간표요, 여러분들이 교회 살려야 되는 시간표요, 여러분 통해서 가정 가문 살려야 되는 중요한 언약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마리아, 루디아 전도회가 꼭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참된 헌신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참된 헌신,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살리는 참된 헌신을 하라. 교회를 살리는 참된 헌신이란 말은요, 위기 시대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사실은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후대도 무너지고, 이 지역의 흑암을 막을 수 없고 재앙을 막을 수 없고 위기 시대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일, 사회 일은요 좀 못하고 뭐 대충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뭐 밥 못 먹고 사면 다른 데 가 하고 뭐 노가다라도 할 수 있지만은 교회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의 일을 대충 하고 일하다 보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저주재앙, 흑암을 막을 못해요. 그럼 재앙 시대를 막을 수 있는 역할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세상 일,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서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 일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일은 제가 말하는 우리가 언약의 걸음 속에 걷는데 가장 중요한 언약 성취의 걸음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를 살려야 돼요. 그래야 위기 시대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리아 루디아 전도회에서 교회 살리는 중요한 참된 헌신을 해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 성공입니다. 마리아 루디아 대부분 잘못하면요, 여러분들 모든 핑계를 대고 예배하는,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철에도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예배 잘 못 오겠는데 여러분들 혼자서라도 예배해야 돼요.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해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가장 영향이 가는 게 후대에게 영향을 가요. 후대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해야 되고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바꾼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교회 안에 올바른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올바른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교회가 영적 분위기가 살아나지 못하면요, 교회 안에 모든 인간적인 말과 인간의 불신앙의 말이 난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요, 불신앙 포럼, 인간적인 포럼, 육신적인 포럼, 세상적인 포럼, 다른 포럼들은 꽉 되고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포럼돼야 돼요.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가 포럼되고 기도 응답이 포럼되고 기도 제목이 포럼되고, 여러분들 올바른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사역 전도가 포럼될 때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는 중요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요, 교회는 목사님 중심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는 장로님 중심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교회를 보면서요, 결국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사람 중심으로 목회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일들과 모든 것들을 움직여 나가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여러분 때문에 모든 교회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주역이 되라. 교회 살리는 주역입니다. 그거는 내 자신을 살리는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 마리아 루디아 전도회가 예배의 성공을 어떻게 할 건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에 승리해야 우리 가정, 우리 후대 모든 현장을 다 살릴 수 있다. 교회도 살리고 모든 걸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적 분위기 바꾸는 거는요, 올바른 이 말이거든요. 여자분들이 제일 센 게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랬어요. 천리를 간다 그랬어요. 이게 말이 능력입니다. 성경에도요, 이 말은 불의 씨와 같다. 작은 씨와 같다. 씨와 같이 이게 불이 씨가 되면요, 온 산을 태워 없애버려요. 조그마한 말 한마디가. 근데 불신앙의 말 한마디가 다 퍼져버려요.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니 우리 교회가 어떻다 저렇다 누가 안 좋은 말들이요, 쫙 그 영적 분위기 다 무너져버려요.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정말 믿음의 말, 복음의 말, 살리는 말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말씀 포럼. 여러분 입술에 강단의 메시지가 포럼되고 기도 응답이 포럼되고 전도 운동이 포럼되는, 그래서 불신앙의 사람을 교회 안에 불신앙과 흑암이 틈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후대가 살고. 자, 그래서 우리 전도회가 제일 중요한 게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고, 여러분들은 또 하나 렘넌트 살리는 주역이 되라. 렘넌트 살리. 이거는요, 특히 우리 전도회 마리아 루디아 전도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한나 전도회는 기도의 배경으로 기도해 주고요. 에스더 전도회는
벌써 이게 경험이 쌓이고 나이가 있고 연륜이 있기 때문에 에스더 전도에는 전체를 보고 지휘하고 든든한 배경으로 조율해주고 이렇게 역할을 해줘요. 실제로 뛰어가지고 우리 교사로 교회 안에 중요한 일에 뛰고 헌신해야 되는 게 루디아 전도예요. 그래서 렘넌트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 마음을 담고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자녀를 살리라, 내 자녀를. 그래서 우리 자녀를요 정말 가슴에 품고 기도해요. 저는 제일 기억 남는 게 우리 어머니 기도했는 거 늘 생각나거든요. 성경에 디모데 같은 경우에도요 네 외할아버지가 누가 기도했다 이런 게 안 나와요. 네 아버지가 기도해. 네 외조모 로이스, 네 어머니 유디게 속에 있던 믿음이 네게 전달된다. 그게 전부 다 여자분들의 역할이었어요.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의 기도의 배경이, 그 믿음의 배경이 디모데에게 전달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언약, 복음을 전달해 주라. 정말 자녀를 위해서 올바른 기도의 비밀을 심어라.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 주일학교를 살려라. 태영아부터 해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에 관한 중요한 우리 렘넌트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놓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헌신하세요. 그거는 결국은 주일학교를 살리는 건 앞으로 우리 후대가 주일학교에서 커야 되고 중고등부에서 커야 되고 이 대학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기관을 여러분들 살려야 앞으로 우리 후대가 올라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가보면요 사람들이 세상 일은 막 책임감 있게 하는데요 교회 일은 대충 해버려요. 다 놓쳐버려요. 영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고 언약을 전달해 줄 올바른 교사가 없어요.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아이들에게 올바른 말씀과 기도 속에 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일꾼이 없다니까요. 아이들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달해 줄 교사가 없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면서 올바른 복음의 언약을 전달해 줄 일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 렘넌트 시스템을 세우면 지금도 지금 아이들 태영아부터 해서 아이들, 어린아이들에게 개인적으로 키우려면 힘들거든요. 요즘 공동육아 뭐 이런 거 많아요.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나 이런 걸 해가요. 교회 안에서 방과 후 학습회가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교육하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요 놓고 중요한 기간을 보고 가장 필요한 부분에 영적 헌신을 들어가세요. 렘넌트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요 우리 후대들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직결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사람이 누가 해줬으면 그런 거 안 해요. 우리 자녀는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하세요. 이 분야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공동육아부터 해서 여러분들 저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들 한번 기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는 할 수 없는 거고 이 일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게 우리 마리아 루디아 전도입니다. 그거 놓고요 기도하시고 포럼하시고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거는요 이해 수용 배려 양보하면 돼요. 막 이런 말 저런 말 있다 다 이해 수용 배려 양보하면 돼요. 그는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느 게 유익할 건가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생을 걸고 해야 될 일은 있거든요. 생을 걸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안에서 헌신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해야 될 그거는요 누군가 생을 걸고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공동육아부터 해서 뭐 어린이집이나 지금 아이들 키울 수 있는 시스템들 방과 후 학습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막 있거든요. 그게 시스템이 잘못된 게 아니고 좋은데 영적인 올바른 언약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올바른 말씀과 기도 속에서 렘넌트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다른 것 가지고는 여러분들 다 양보하고 수용하고요. 렘넌트 키우는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전도에서는 머리 싸매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학교다. 이걸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건가? 막 다른 것 가지고는요
만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놓고요. 서로 막 분쟁도 하고 싸워가면서 어떻게 이걸 제대로 할까 막 이런 그때는 싸워도 돼요. 렘넌트를 어떻게 도울까 막 어떻게 제대로 전도할까 이런 거는 싸우면서 해도 돼요. 다른 거는 다 양보하고 수용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놓고는 우리가 포럼도 하고 대화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좀 적용해야 할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도와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럼 부모님들은요 전도사님이나 교사 뭐 필요한 게 없나 뭐 다 도와줄 게 없나 이번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뭔지 이런 걸 놓고요 기관이나 전도에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전도회가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 바꾸고 렘넌트 살리는 이 일에 가장 원내스 돼가지고 여러분들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교회 안에 살리는 이 중요한 렘넌트 살리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현장 살리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400지교회 400지교회 세우는데 가장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뛰셔야 돼요. 우리 한나 전도회다 에스더 전도회는요 사역자로 가고요. 우리 루디아 마리아 전도 이런 분들은 물론 사역자도 되지만 조장 역할을 하면서 실제 발로 뛰고 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요 다 마리아 루디아 전도에서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세요. 마리아 루디아 전도회 지금은 최고로 헌신할 수 있는 시간표다. 뛸 수 있는 시간표다. 자꾸 사단은 무엇 때문에 애들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다 핑계 댈 수 있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과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여러분 나이와 지금 지위와 모든 것에 가장 은혜 받고 가장 영적으로 힘을 얻고 가장 뛰어야 될 나이가 마리아 루디아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과 밖을 살리는 주역이 되고 특별히 렘넌트 살리는 주역. 그래서 교회 400지교회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리아 루디아 전도에서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이런 시스템 놓고요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5 전문 분야 교회가 한다. 그런 분야들을 놓고요 같이 포럼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꼭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여자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 여자들의 역할 중요한 역할을 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마리아 루디아 나이대였어요. 싹.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좀 여러분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몇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나의 인생 스토리를 정리해라. 나의 인생 스토리를 정리.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뭔가 교회 안에 렘넌트를 키우고 뭐 하려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복음 안에서 내가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헌신하려고 하면 복음 안에서 내가 정리 안 돼 있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만나도 뭘 전달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복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정리해라. 그래서 나의 복음, 내가 이 그리스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 이걸 정리해야 돼요. 내가 이 그리스도 복음을 몰랐으면 우리 가정 가문의 저주재앙 속에서 이런 영적 문제 속에 이런 어려움 속에 무너졌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나의 인생 스토리를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가 상처가 아니고 과거가 알고 보니까 이것이 나를 복음 속으로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훈련시킨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내가 복음과 언약 전하는 교회에 이 중직자로 직분자로 교사로 서리집사로 하나님이 중요한 인물로 세우니 참 내가 복음과 언약의 대열이 있다는 게 진정한 감사. 그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돼야 돼요. 참 감사가. 내가 복음의 대열 속에 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의 대열 속에 있는 게 감사하고 전도와 선교의 이 대열 속에 사명의 대열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내가 감사하다. 지금 내가 있는 이에 감사. 그리고 앞으로 나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미래에 대한 방향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자신의 인생 스토리가 정리돼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 후대한테 계속해서 구원의 길 그리라. 구원의 길. 그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거는 정리돼야 돼요. 다. 정리가 그리지만 그거 그리면서 뭡니까? 진짜 그 구원의 길에 그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는 걸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적용해 시켜요. 안 그래 되면 구원의 길도 전부 다 지식이 돼버려, 이론이 돼버려. 그래서 내 인생 스토리를 복음 안에서 싹 정리해서 우리 후대와 만나는 사람에게 정리해 줘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 스토리를 복음 안에서 정리하라.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말씀, 기도, 전도를 정리해야 돼요. 강단의 말씀이 내게 강단의 말씀의 흐름이 내게 정리되고요.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하다 보면 흐름이 나와요. 아, 이렇게 지금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구나. 말씀의 흐름을 포럼하고, 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단 메시지 들으시면 집에 가서 혼자 성경도 보시고 읽어보시고, 혼자 메시지들, 요즘 뭐 전부 다 잘 가져가시더라고요. 요즘 뭐 강단 메시지 정리했는 거, 기도 제목 정리했는 거 가져가신 나는 혹시 저걸 읽어볼까 늘 생각해요. 뭐 보니까 가져가는 건 엄청 가져가더라고. 그래 뭐 없어, 용지도 없고 다 가져가는데 저걸 읽어볼까, 저분이 가져갔어. 이건 늘 생각을 해요. 누가 그냥 뭐 언약은 노트가 잡고 있고 다 잊어버린다고. 그 말고 그거를요, 하나님의 성경 구절도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고, 왜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지금 줬을까? 이번 주 성경 구절도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해놨는 거 읽어보고 이러면요, 말씀이 내게 필요한 말씀,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게 정리돼요. 그리고 뭡니까? 올바른 기도, 기도 제목이 정리되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내가 해야 될 방향과 이런 걸 놓고 기도 제목 정리하죠. 그리고 나의 전도, 나의 전도의 방향, 내가 해야 될 사명의 방향, 이게 정리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정리해서 포럼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말씀, 기도, 전도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정리돼야 돼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하게 정리되는 게 내 인생을 복음으로 싹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길이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와 말씀, 기도, 전도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거 안에서 기도하시고, 이거 안에서 여러분들 만약 성경적인 팀 구성을 해요. 성경적인 팀 구성. 그래서 좀 우리가 전문별 팀 구성도 하고 5인 1조 팀 구성도 하고 뭐 이래 팀 구성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교회에서 지금 억지로 뭔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거 말고요. 진짜 나는 이 주일학교, 나는 어린이 사역 전문, 앞으로 이 일을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팀 모임, 나는 앞으로 중고등부 전문 사역자다, 이런 기도 모임 하면 돼요. 문화 사역자. 그래서 교회가 억지로 만드는 거 말고 여러분들끼리 정말 함께 복음 누리고 함께 전도 운동할 수 있는 팀 구성을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 뭐 어린이집부터 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걸 놓고요, 팀 구성을, 같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끼리, 마음 동하는 사람들이 딱, 여러분들 올바른 언약 잡은 사람 2사람만 딱 하나 돼도 일이 진행돼요. 일을 시작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 언약 잡은 사람이 2사람이 하나 되니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팀 구성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나머지는 모든 것은 이해, 수용, 배려 다 수용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이 일에는 우리가 생을 걸고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 팀 구성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곳에 집중과 지속입니다. 집중과 지속.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곳에 우리의 중심, 마음, 생각 모든 걸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 행사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했는데 아마 마리아 루디아, 이게 제일 뭐 새벽기도 나오기 힘든 시간표입니다. 애들 키우고 제일 피곤할 나이. 근데 여러분이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도해야 될 분들이 우리 마리아 루디아 있는 분들, 렘넌트도 없고, 왜냐면 우리 자녀들이 다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나이에 있는 분들.
특별 새벽기도 안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세요. 여러분 혼자서라도 진짜 여름 성경학교와 우리 후대를 놓고 집중 기도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 마리아 루디아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곳에 기도하러, 이게 기도와 마음과 중심을 집중시키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지속하는 거거든요. 지속이라는 건 뭔가 하나님 시간표를 보면 지금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속하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역사하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성경적인 팀 구성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 원하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고 지속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마리아 루디아 전도회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중요한 일들을 우리 마리아 루디아 전도회가 문을 열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응답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여러분이 기도 안 하셔도 그 응답으로 여러분의 자녀, 후대, 가정 하나님 책임지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다윗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너의 집을 짓고 네 사울왕에게서는 왕권을 빼앗은 같이 네 후대에게는 왕권을 빼앗지 않겠다. 네 후대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쉽게 말하면 후대까지 축복을 다 전달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참된 헌신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가정, 자녀, 후대를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가 복음과 전도하는 이 사도 바울, 여러분들 바울은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원래 바리새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게 결혼해야 바리새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어느 기록에도 바울이 부인이 있다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바울이 결혼했을 거다 안 했을 거다 뭐 여러 가지 반반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이 남자 혼자 이렇게 다니는데 이 남자를 우리 집에 와가 유하라. 약간 루디아가 끼가 있는 여자나 안 그러면 약간 이상한 여자나 안 그러면 진짜 전도 선교 사명 때문에요. 바울과 함께 지역 살리려고 결단한 인물이에요. 다른 사람이 오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지들이 많은데 루디아는요 복음과 전도 때문에 이 바울과 함께 빌립보를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 여인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여인들과 같이 우리 마리아 루디아 전도회가 특별히 이 응답을 누리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응답의 축복을 같이 누리시고 마리아 루디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리아 루디아 전도회의 중요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참된 헌신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곳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집중케 하시고 정말 우리 마리아 루디아를 통하여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고 교회가 예배가 살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사 우리 마리아 루디아를 통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모든 렘넌트를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하시고 현장의 사백지교회와 5 전문 분야 살리는 모든 시작이 우리 마리아 루디아 전도의 중심으로 일어나며 온 교회가 이 일을 위해 원내서 되는 하나님 축복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